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56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56장에는 이제 또 아주 현명하게 하나 되는 것, 현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현동이라고도 하지만 하상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현덕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현명한 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도를 가지고 현명한 덕으로서 일치하는 세계. 이 얻은 것과 일치하느냐면 사물, 사건, 모든 만물과 하나 되는 제동, 만물 제동이라고 그러는 장자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제물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다 노자의 이런 현동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의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만물과 하나 되는 것, 현동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천지인이 하나 되는, 이 삼재가 하나 되는 세계. 하나 되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도의 세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차별을 넘어서는 세계다. 빈부, 기천, 이해관계, 또 기타 여러 가지 몇 가지 열거가 쭉 오늘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먼저 첫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자불은 언자부지.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거 여기에서 벌써 우리는 지자불은, 이때 지자는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혜의 지자하고 고대에 다 같은 상통 언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완전히 말하지 않는다? 완전한 침묵, 벙어리처럼 말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해석이 구구합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맹가맹 비상맹이라고 했던 것처럼 노자 1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를 도라고 하면 그러한 한상하는 도가 아니다.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개구 즉착, 입을 여는 순간 착오가 일으킨다. 진리에 대하여 불가언설, 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 이 언어로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노자도 말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노자가 81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이치와 이 정,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 언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과학적 언어를 가지고, 개념적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대부분 많죠.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가잖아요. 동서남북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지하철을 통해서 몇 호선 몇 번 출구 다 언어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의 대상이죠. 분명히 말로서. 과학적 언어다.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해석하는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 의미를 추출해낼 때는 이론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누가 글을 썼는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하면, 이 감정의 세계라고 할까, 필링의 세계는 요거는 완전히 언어로서 불가능한, 그러므로 이건 시어로서 상징적으로서 많이 나타내려고 하죠. 그냥 우리가 같은, 예를 들어서 이 가을 추위에 마음심이 들어서 우수할 때 이 우라고 우수사리를 젊은 소년이 이해하는 수자와 우수와 노년기에 이해하는 수가 완전히 다르죠. 감정의 세계. 희노애락을 다 겪고 산전수전을 겪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이 우수와 이제 한창 자란 10대 사춘기 때의 수술은
완전히 그들의 감정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와 정으로 구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의 세계를 특히 말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는 강자지왈도 억지로 이름 붙여 도라고 한다 하면서 다양한 비유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지자불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수신입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다은삭궁. 그래서 옛날에 또 그 앞에서도 다은삭궁. 말을 많이 하면 궁색해진다. 예. 그 언자부지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데 색기태 폐기문. 막을 색자잖아요. 태, 그 구멍을 막아라. 이걸 이제 태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으로 보는 해석가들이 다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눈을 막거나 입을 막거나 폐기문, 문을 또 입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문을 오히려 눈, 옌칭 중국말로 눈으로 보기도 해요. 눈이든 입이든 상호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에 자, 눈을 막고 입을 막아라. 보는 것을 조심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예. 공자 같은 경우는 비례 물은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 비례 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아라. 뭐 그러잖아요. 예. 비례 물동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고. 그런 건데 하여간 이목구비의 그 중요성. 이런 것들까지는 다 결국 우리의 수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해기분. 자, 자는 거꾸로 자자예요. 얘는 예리한 거예요. 칼날 세근변에 칼날 끝이 예리한 부분을 꺾어라. 무디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기분, 그 분분함을 풀어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이 그냥 막 고추 설 때는 뭐 급히 성질이 나면 갑자기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예리함이 극도로 달하면 충동적인 막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그러한 날카로움을 가급적 최대한 무디게 하고 분을 그 얽힌 것을 엉킨 분자예요. 엉킨 것을 풀어나가라. 이거 이제 도가 해결해 나가는데 이것이 응사 사물에 대한 대응의 방식이다 이거예요. 첨예하게 남북한끼리 뭐 무기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냥 예리하게 남북뿐만 아니라 남녀관계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이런 것을 예리하면 무조건 꺾어봐요. 무디게 하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풀어나가는데 이 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분분한 것을 왕필의 해석이 또 재미있고 하상봉의 해석이 또 재미있으니까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화기광동기징. 화광동진이 여기 또 나오죠? 화광동진은 이미 4장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 빛을 누그러뜨리고 먼지와 같이 하나가 되라. 직역하면 제가 이 화광동진은 성육신 한 예수의 성육신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비유인데 뭐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올해 또 하다 보니까 댓글에 어떻게 화강동진을 예수 성육신에 비유하느냐는 그런 뭐 댓글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빛을 누그러뜨려서 근본 빛, 예수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뭐 자기를 비하해서 이 땅에 와서 말구육관에 와서 또 저작거리 그리고 죄 창녀 뭐 다양한 그 당시 소외에서 먼지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됐잖아요. 식탁 공동체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빛을 누그러뜨리고 겸허하게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와서 하나의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단 말이죠. 이것이 화광동진의 세계 아니겠어요? 노자의 이 화광동진이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나왔던 거죠. 오직 중요하니까 사장에서 나왔던 게 56장에 또 여기 같이 나오면서 앞에 자기의 해기분 앞에 있었던 거 그것도 50 앞에 몇 장에서도 이미 나왔었죠. 또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일컬어 시위현동이라 한다. 현동 나오죠. 오늘의 주제는 현동, 현묘한 하나됨. 그러니까 하늘의 최고의 그 고귀한 그 로고스로 혹은
하느님으로서 이 땅에 비하의 신분으로 와서 천한 낮은 사람들과 함께 된 이 현동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비유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도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백성들과 더불어 여순시대에 그 함께 이렇게 백성이 임금이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고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 우물 파서 물 먹고 저녁에 잠자면 격 안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 노래 부르는 그런 세계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이 높은 듯이 하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하나 되는 세계 시위 현동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 불가득이 친 걸음으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고 불가득이 또 멀리 할 수도 없고 고 불가득이 이롭게 할 수도 없고 불가득이 해롭게 할 수도 없죠. 친소 이해 그 다음에 불가득이 기 불가득이 천 귀하게도 할 수도 없고 또 천하게도 할 수 없는 그라여 고위 천하기 그러므로 천하에 귀한 것이 된다. 천하에 귀한 사람이 된다. 왜? 도를 이렇게 도와 같은 정신으로 가지고 현동하는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천하에 귀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왕필이 어떻게 했는가 보죠. 쥐자불은 말하는 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인자였냐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다. 그러니까 일체의 인위적인 가식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에 따른 자연의 순리에 따른 그러함에 따른 따를 뿐 언자부지 말한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이야 실마리 사단 일의 실마리 일의 단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을 하는 순간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개념을 만들어내니까 내 개념하고 너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상충되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어가 가진 한계들 이게 이제 서로 선입견이 있고 또 자기가 배워온 머릿속에 혹은 품고 있는 감정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중층적으로 다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심코 말을 했는데 상대에게는 그게 그냥 상처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중립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는 아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사건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말이 불씨가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조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태 폐기문 그 문을 막고 그 입이나 눈을 막고 자기의 예리한 것을 꺾으라. 이것을 한마디로 함수질 그 질박한 통나무와 같은 소박한 그런 것을 원질의 순수함을 간직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해기분 그 분분함은 푸는 거에 대하여는 근본의 원인을 그 다툼의 원인이죠. 쟁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싸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요즘 선거철에 이상한 말들 많이 해서 온 백성이 들썩들썩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말 조심 정말 해야 돼. 말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고 근본 그 정신 상태 자체가 수신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이제 화기강 동기진, 화강동진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사물에 대할 것인가 하는 전물, 사물을 대하는 태도예요. 화강동진. 무소 특현. 그러니까 특별히 도드라지게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없으니 곧 물무소 편쟁이야. 사건이 치우치거나 다투거나 이런 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뭔가 도드라지는 순간 독특하게 자기가 최고라고 막 하는 순간 서로 싸우게 되죠. 경쟁적으로 다투게 되죠. 어찌 그런가 뭐 하면서.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거 완화시킨다는 거죠. 화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완화시키냐면 그 빛을 번쩍거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급장이 뭐 많단 말이죠. 그 계급장 많은 거를 떼내는 거예요. 하나 둘씩 다 떼내버리고 소박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지처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동기진. 무소특전이 특천. 그러니까 특별히 또 천박하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먼지와 하나가 된다고 해서 또 천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석은 여전히 보석이거든요. 즉, 무소, 캔치야. 그러므로 사물, 사건이 편파적으로 수치스러운 것도 없는 거죠.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거나 뭐 수치를 당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그게 또 수치도 아닌 거죠. 예. 시위 현동.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현묘한 하나됨이라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득이치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 그 도의 세계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가득이친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즉 가득이소야. 멀리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하나를 가까이 한다 보면 또 다른 것이 멀리 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이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대적 세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가득일이 이롭게 할 수 있으면 또 해롭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를 또 이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뭔가 이롭게 하게 되면 이용을 하게 되면 또 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롭게 한편으로는 이롭게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단을 초월하는 것이 도의 세계다. 담백한 세계다. 통나무 같은 세계다. 이런 거예요. 불가득이기 기천의 얘기도 나옵니다. 귀하게 하면 또 천하게 할 수도 돼요. 어떤 거는 그냥 너무 금이야 옥이야 막 이렇게 되면은 난 같은 예를 들어서 2마리 개를 키운다면 이 개는 진짜 좋아. 이 개는 엉망이야. 천하게 대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고위 천하기. 그러므로 천하가 귀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무물가히 가지야. 어떤 사물사건도 덧붙일 수 없다. 가히, 거의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가히, 더할 가자. 그것에 더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거든요. 예, 도의 세계는. 자, 하상공의 주석은 이제 제목을 현덕이라고 했어요. 현묘한 덕이다. 현동에 대한 현덕. 자, 지자부르는 뭐라고 하나요? 쥐자 기여 행도라. 지혜 있는 자, 아는 자는 그 도를 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불기어언이라. 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보면은 2장에도 나오잖아요. 시성인 행 불언지교. 성인은 행 불언지교. 행하되 언어로서 가르치는 것 아니다. 예, 도를 그냥 몸소 행하는 것이다. 예, 지자는 이렇게 행도지 언어로서 이렇게 언어로 말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언자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상공이 이야기하냐면 다언다환이라. 말을 많이 할수록 화가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불급설이라. 사불급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겠어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내 말이 이끄는 이것은 한치의 혀를 못 따라가는 거야. 내 말이 아무리 따그락 빨리 천리끼리 소문, 천리마 이 소문에 빠르기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과 이 설이 빠르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 그만큼 근심이 많아진다. 예.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침묵의
아름다운 그 미학을 배우게 됩니다. 또 세기 퇴폐기문에 대하여 막아라. 입도 막고 눈도 막아라. 색폐지자. 막고 닫는 그것은 욕절기원이야. 절 끊는 것이죠. 그 원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욕망 그 원천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네, 이때 욕은 사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면 이 욕자를 그냥 말하는 것이다 하고 그대로 둔다면 그 근원이 뭐겠어요? 사단의 근원, 문제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해석은 가능해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한자의 그 매력인 아주 묘미가 이런 데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다면 욕망을 끊되 그 근원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예리함을 끊어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과 욕. 그것이 그 예리하게 되는 바가 있다면, 그죠? 예리하게 막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불 끓듯이 그냥 일어난다면, 정과 욕이 불 끓듯이 일어난다면, 당연 무도의 이자지지. 그러니까 응당 마땅히 무위의 도로서 이 좌 꺾어 중지시켜야 된다. 것을 생각하라. 응당 생각하라. 염하라. 무위의 도로서 그런 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의 일에 스스로 그러함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그런 저절로 이루는 자연스러운 욕망은 좋은 거죠. 왜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정의 욕구 우리가 이런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이나 이런 것이 막 그냥 치고받고 막 창을 찌르듯이 하는 이런 예리함에 막 원수를 그냥 대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그런 거 끊어라. 해기분. 그래서 분은 이제 분분함이죠. 그 분분함은 뭐냐면 결한불휴야. 묶어라. 근데 쉬지 않는 거죠. 한이 쉬지 않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잘 묶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맺힌 한 결한, 결한이 맺힌 한이 쉬지 않는 것이다. 분은 그죠. 분분한 것은 뭔가 아주 그냥 맺힌 한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원상생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상공은 뭐라고 하냐면 당념 도 마땅히 생각하라. 뭐를 도의 그 염박함. 염은 고요할 염자예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담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고요하고 담백함으로써 해석지. 그 분분함을 풀어라. 해석은 풀어라. 그러니까 이 얽히고 설킨 이 원한의 관계를 푸는 방법을 하상공은 이렇게 염백으로서 설명해 줍니다. 염백. 좋죠. 그러니까 이 염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제가 이 컴퓨터를 잘못 만졌습니다. 염백.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주 고요하고 담백함으로써 풀어나가는 거. 탁이정 뭐 다른 본문에도 그 혼탁한 물을 고요하게 하면은 혼탁한 물이 이렇게 쫙 가라앉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탁이정이라고 할 때 그런 것도 고요함으로써 혼탁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의 방편입니다. 화기광. 여기서 그 빛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뭐냐면 수유 독견지명. 비록 홀로 그 밝음을 보았다 하더라도 밝음이라는 것은 명처럼 명달 어떤 그 깨달음 이런 거겠죠. 그런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화지사매 마땅히 화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이거는 완화시켜야 된다. 그것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안매하게
좀 그릿하게, 어찌 보면 뭐 멍텅하게 노자는 좀 우둔한 것도 그냥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민해가지고 막 그 사기치는 것보다는 좀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순박한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번쩍번쩍 그냥 빛나는 것보다 그 마땅히 그것을 빛을 누그러뜨려서 좀 안매하게 좀 흐리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불사요란이라, 빛날 요자죠. 그래서 빛나가지고 번쩍번쩍 난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급장 빛나는 거 다 떼고. 예. 그 다음에 동기진, 예, 부당 자수별야. 예. 먼지와 하나 되는 거는 스스로 그 수는 특수한 거죠. 그리고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남보다 구별 지우고 뛰어났다고 하고 이렇게 하려 하지 말라. 시위현동, 이것이 이제 현면도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데요. 현이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하상궁은 천이라고 해석했어요. 현, 천냐. 현묘하다 할 때는 그 천을, 그러니까 현묘한 도가 결국 천도가 되는 거죠. 천도. 네. 그래서 인능행차상사, 사람 언능이 행차, 이 위의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다 말이죠. 사람이 이 천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위 여천동도라. 그래야 여천, 하늘과 더불어 도가 같아지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인내천이 나오는 거죠. 손병희가 인내천을 말하잖아요.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예. 이렇게 천도와 결합될 때, 그때는 바로 사람이 현묘한 도와 현동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불가득이 진,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불이 영예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독립 이애라. 함께 섰지만 함께 서서 또 슬퍼하는 것. 함께 홀로 서 있지만 또 슬퍼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너무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불가득이 멀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뜻이 고요하여 무역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람과 더불어 원망이 없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득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몸이 불욕, 부귀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고, 입은 오미, 갖가지 다양한 맛, 단짠 신순신, 산티엔쿨라 하면서 이렇게 중국은 오미를 말을 하는데, 갖가지 맛있는 거죠. 그거를 너무 또 탐욕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롭게 할 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려 탐쟁리, 더불어 이 탐하고 이익에 대하여 탐하고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불려 용쟁기, 아주 그냥 용기 있게 싸우는 거죠. 길을 쓰고 막 길을 다투는 거죠. 쟁기. 그렇게 다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로움에 득달하는 것도 아니고, 해로움에도 또 불가득이, 해로움에도 해롭게 할 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로움이나 또 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투지 않는다. 서로 싸워서 해롭게 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불이 난세죠. 난세의 주인이 될 수도 없다. 귀하게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처 암군이 처하지 않는다. 임금의 지위에 처하지 않는다. 이 암울한 세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득이기 그런 귀한 자리를 얻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천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예, 이거 뭐냐면 불이 승권 고교, 승권 권리의 자리에 탑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또 불이 실지 그 뜻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종하는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해질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서 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그 위천하게 천하에 귀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 덕이 이와 같으면 천자 부득신. 천자는 뭐 옛날에 황제들 주로 천자라 하더라도 신하를 지 마음대로 신하를 부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제후 부득굴. 제후가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굴종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말이죠. 여세 친부 세월과 세상과 더불어 부침을 거꾸로 쓴 거죠. 이거는 친부 오르락 내리락 부침을 하지만은 용신피해라. 용신 몸을 거기에 용신을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피한단 말이에요. 피하나 해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더불어 함께 먼지가 되더라도 해를 피한단 말이에요. 용신을 같이 하더라도 그 천하기야. 그러므로 천하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예수예요. 예수가 천한데 와서 그 세상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함께 어울렸지만은 해를 입지 않고 귀한 신분으로 승기 부활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칭송하는 거예요. 명상 제가 이 현동의 도덕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노자의 그 무소편이 치우침과 의지함도 없는 또 여기에 친소이해기천 이런 게 따로 없는 것이 도예요. 피차가 민멸 피차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관계 일시적으로 이해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까운 것 같지만 먼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친소, 이해, 귀천을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다. 편집이다 말이죠. 편견과 고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현동 만물과 하나 된다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명상해 보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거기 올라가 봤어요. 북한산 영봉이라는 곳을 올라가 봤는데 영봉 꼭대기가 604m인데 꼭대기 딱 가니까 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깨끗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도시락 까먹는 사람들이 갔는데 거기 우쭐우쭐 하는데 안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 있는 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새우깡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새우깡 하나 툭 던져주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또 기다려요. 새우깡 한 10개 정도 주고 왔는데 친해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까마귀들이 또 한 두 마리가 그냥 빙글빙글 그 상공을 돌더니 나무 걸쳐 턱 앉는 거야. 그 새까만 까마귀가.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그것이 거기다 하나 툭 던져줬더니 가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돌렸더니 어느새 와서 탁 하나 물고 올라가더라고요. 또 하나 두 개 더 던져줬는데 이 까마귀들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친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 까마귀가 가족 부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한 8마리가 빙글빙글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짐승들과 이게 다 친해질 수 있는 그 현동의 세계로 우리가 평화의 세계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는 독사들이 물지 않고 갓난아이가 되면 정갈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상상해 보았습니다만은 이 현동 만물과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건 너무 어렵고 오히려 자연 세계와 더불어 하나 되는 게 좋은 세상인데 이 대선에 치고받는 이 싸움의 현장에서 말 많은 이 현장에서 그러나 잃지 말아야 할 것 정의, 공정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잃지 말아야 하겠죠. 고맙습니다. 현동의 세계로 오늘 나아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